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은 무덤을 만들지 않지만 사람은 무덤을 만들고 기일이 되면 그 조상을 기념합니다. 사람은 훌륭한 사람, 뜻있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을 위하여 탑을 쌓고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조상들, 선배들, 훌륭한 사람들의 뜻을 가슴속에 담고 그 뜻을 이어받으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한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가문은 조상의 뜻을 후손들이 기억하면서 따르려고 하는 가문, 훌륭한 가문입니다. 나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분들을 국가 유공자로 잘 대우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든든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가난할 때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나라가 좀 질서가 잡히면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국가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6.25 전쟁 때 돌아가신 그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아서 그것을 잘 모시는 작업은 뜻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구약의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령 강림절, 이것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왕성할 때는 절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절기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하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을 때 신앙이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잠들거나 신앙이 죽어버린 세대는 절기가 왔어도 그 절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거나 지나가 버린 그런 시대는 신앙이 죽어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정신을 잘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경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전인 성경을 잘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절기를 만들어주신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거로구나 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는 교회나 시대가 있다면 그 시대는 부흥하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식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23장을 읽었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24장을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재판에 고소한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재판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신성을 모독한 자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에게 권한이 있죠. 그래서 로마가 보낸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이니 사형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죽여야 된다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는 로마가 보낸 총독입니다. 총독은 대부분 전쟁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그 임지에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총독 정도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지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근데 총독이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눈은 선하디 선하고 얼굴에는 인자함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겠는가? 빌라도는 이 사람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다. 사형 선고받을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고소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닙니다. 이 자는 백성들을 어지럽혔는데 저 갈릴리에서부터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을 다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총독이 말하기를 뭐 갈릴리에서부터 왔다고? 갈릴리는 헤롯 왕이 다스리는 관할 아니냐? 헤롯에게 보내라.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처럼 헤롯에게로 끌려갔습니다. 헤롯 왕은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 무척 반가워하면서, 그래,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로 알았던, 기적을 베푼다고 하니 내가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내 앞에서 한번 기적을 행해보라고 하면 좋겠다 하고 헤롯이 흥미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 앞에서 한번 기적을 베풀어 봐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다면서, 병든 사람도 고쳤다면서 여기서 한번 해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만방자한 헤롯 앞에서 묵묵부답이십니다. 아무리 헤롯이 졸라도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뭐 이런 바보가 있어? 이가 왕이라고? 그러면 왕의 옷을 입히지? 하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긴 후에 빛나는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팍 씌워서 임금이라며 임금의 관을 써라. 그리고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자, 이 자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라. 아마 헤롯은 자기 고향 사람 나사렛 예수를 자기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괜히 나사렛 예수를 죽여서 고향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힐 까닭이 있겠느냐? 그래서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는 난감했습니다. 빌라도의 부인도 예수님 죽이면 안 된다고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다고 그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봐라, 헤롯도 죽일 죄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보냈잖냐. 이 사람 죽일 필요 없다. 내가 몇 대 때려서 곤장을 쳐가지고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선동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는 거지요. 빌라도가 3번씩이나 산헤드린의 오서원 대표자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군중들의 선동에 그 목소리에 그만 굴복하고 그럼 너희 뜻대로 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하여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던지 예수님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의 그 두꺼운 나무를 지고 가지 못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네가 대신 지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도 달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먼저 살아나 보시지. 그리고 조롱하고 있고 또 한편의 강도는 네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와 달리 이분은 죽을 만한 일을 한 분이 아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면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고는 한낮 12시가 될 때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오후 3시까지, 그리고는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 사형장을 감독하고 있던 백부장에게 전령이 뛰어와서 하는 말이, 세상에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오후 3시가 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있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이야,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인데 우리가 죽였구나.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려다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바위에 판 무덤에 곱게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도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보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의 기록이 이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 과정,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빌라도도 여러 번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리고 백부장도 이 사람은 의인이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도 자기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설교 초도에 사람은 기리고 기념하는 존재라고 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마음속에 이렇게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기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려야 될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재무장관이 유대인인데요,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다 지키고 마차를 타고 다시 이디오피아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저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절기를 지키러 와서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맞나 하고 또 읽어보고, 목사님이 설교하신 유튜브를 한 번 더 들어보고, 그런 분이 있다면 굉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자기 나라로 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왕이 여왕인데 여왕의 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시는 왕의 침전을 지키는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경호실장 겸 그 나라의 국가의 창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재무장관이죠.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사람이 집에 가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너 지금 한 사람을 만나라 해서 이 재무장관을 마차로 가까이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묻기를, 당신 뭘 읽고 있어? 내가 성경을 읽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여기에 있는 이 구절, 내 마차로 좀 올라와서 좀 가르쳐 주시오. 어떤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에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였다. 이 사람이 누구요? 선지자를 말하는 거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요? 교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빌립 집사가 그 자리에서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 재무장관에게 예수님을 쫙 소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가다가 이 재무장관이 야,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 그분이 믿는 자는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나도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어? 저기 마침 오아시스 샘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주시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헤어졌습니다. 이 재무장관이 자기 나라 이디오피아에 돌아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빌립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렸던지 이디오피아의 황실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기독교를 철저하게 믿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배우고 그분을 바르게 기린다면 한 나라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110년 전, 그러니까 1910년 3월 26일 저 중국의 여순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한 사람이 총살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1년 전에, 그러니까 1909년에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을 일본의 총독을 총으로 살인한 사람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인들에게는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임시정부에 속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총 4발로 그렇게 죽이고 그 자리에서 달아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어서 일본이 우리 조선을 짓밟은 만행을 온 세계에 전하야겠다고 그래서 만국 재판을 받고 자기도 죽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순에서 한 5달 동안 수감되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감방에 간수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안중근 의사를 감시하고 또 돌보던 간수가 안중근 의사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고 일본에 돌아가서 안중근 의사의 사진과 안중근 의사가 써준 글, 액자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 기일이 될 때마다 그분을 기념하며 추모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자손들이 가까운 절에다가 자기 할아버지하고 안중근 의사 사진,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죽기 직전에 써준 군인은 마땅히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는 존재이다 하는 글귀를 써주었는데 그것을 절에다 모시고 후손들이 이렇게 추모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난 4년 전 2016년에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 숙모회와 함께 그곳에서 공동으로 그 추모제를 지내고 그 액자를 우리나라에 반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물 569호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적국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안중근 의사는 암살범이죠.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 감옥에서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매일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독서하고 그리고 글을 쓰고 그리고 글 내용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조선과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삶을 보고 그리고 아주 직급이 낮은 자기 같은 간수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안중근 의사의 인격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렇게 110년이 되도록 후손들 대대 기리고 그 정신이 지금 한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에서 다리를 놓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뜻을 잘 간직하고 기린다면
그 일은 자손들과 그리고 국가에도 큰 유익이 될 수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기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저는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 걸까? 하면서 제자들은 글을 쓰고 또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도 그렇게 따라 살기를 시작했더니 교회는 처음에는 박해를 받았지만 점점 퍼져서 온 세상에 이렇게 널리 전해지게 되었으니 초대교회가 기억하던 예수님에 대한 기림, 그 기념하고 기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었던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다면 우리들도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념하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죽을 때까지 순종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일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였지만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들을 틀렸다고 예수님을 하늘 보좌 위까지 올려주셨다. 그러니 우리들도 죽는다 하더라도 진실을 잊지 말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정직을 행하는 것이니 끝까지 진실하자.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진실한 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구한말에 우리 선배들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집사님들은 믿을만해.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목사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른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렸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 보좌까지 올리시고 그리고 그 대적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해주셨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죽인 산헤드린 그들도 머지않아서 다 멸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으로 죽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분이 되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일은 그래 맞아 나도 예수님처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할렐루야. 누가 돈으로 유혹해도 금전적인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게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를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진실을 지킬 거야.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은 본래 높은 분이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고 짐을 져주신 분이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짐을 져주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 돕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겠다.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 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님처럼 나도 나를 낮추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리는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 갇힌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정성을 나누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초대교회 신자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화목제물이야. 예수님은 어린 양의 제물처럼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야.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 이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정신을 기리며 살다 보니까 진실한 사람들, 그리고 베푸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결심한다면, 예수님처럼 나도 죽기까지 진실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나누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와 화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중근 의사 한 사람을 110년 동안 기렸던 일본의 한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진심으로 기리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정말 뜻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빛나는 조상들, 너무너무나 훌륭한 선현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우리에게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보여주시고, 또 모델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속히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함께 이 열매를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